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잠언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인한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린 자는 그릇 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교훈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10장부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짤막짤막한 격언들, 이것들은 뭐냐 하면 삶의 경험과 인생을 관찰하는 데서 정리된 명제적이고 서술적인 짧은 소위 격언들, 금언이라고도 말하죠. 삶의 지혜가 있는 짧은 글들의 배치도 조금 보면은 우선 이렇게 봐서는 잘 보이잖아요. 어떤 그 질서 같은 게 잘 안 보이고 그냥 한 단락, 한 절 한 절 다른 내용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잘 보면은 여기에 또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그 일정한 문맥 없이 그냥 한 절 한 절 새로운 내용들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1장에서 9장은 아비가 아들들에게 그리고 지혜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소위 명령이죠.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무엇을 하면은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을 갈 것이다. 하나의 훈계를 담고 있습니다. 어드모니에이션, 훈계. 말씀을 듣고 훈계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 끝까지 9장까지 그렇게 내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0장 이후부터는 이제 단일 금원들이 일정한 문맥 없이 배열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잠언 그러면은 이걸 먼저 알아야 돼. 1장에서 9장까지와 그리고 10장에서 그 이후까지 이와 같은 것들이 22장까지 이어집니다. 일정한 문맥 없이 다양한 잠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특별히 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8절 보시면은 6절 보시면은 악인의 입, 8절에 입이 미련한 자, 그 다음에 10절에 입이 미련한 자, 11절에 의인의 입, 악인의 입, 13절에 명철한 자의 입술, 14절에 미련한 자의 입,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특별히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그 말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일반적인 그런 경험에서 나온 지혜자들이 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말도 그런 좋은 말들이 많이 있죠. 천냥빚도 말로 갚을 수 있다. 말이 가진 힘 엄청난 거 있죠. 대체로 한 절은 보면은 전반부와 후반주로 나누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서로 대조되죠. 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절 안에서도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대조적인, 그러나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같은 의미로, 예를 들면은 지혜로운 아비를 기쁘게 하는가, 어미의 근심, 아비와 어미를 이렇게 또 평행을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은 너무 깊이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 앞에서 1장에서 9장처럼 어떤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보다는 참으로 세상적인 속담 또는 격언과 같은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적인 그런 측면보다도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보편적인 것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절대적으로 그렇게 보게 되면은 문제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맥락과 서로 반대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아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러지, 그냥 세상적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는 절대적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강조하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맥과 그리고 그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성경이 다 모순이에요.
부자를 지금 여기 칭찬하고 있고 가난한 자는 저주받은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세상적인 보편적인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면은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과 완전히 지금 모순되고 있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너무 절대하면서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담겨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잘 모르니까는 이제 그러지만 무조건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은 무오한 절대 진리다. 그걸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참 선한 동기지만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온다. 미련한 아들은 때려야 된다. 매로 때려야 된다. 그걸 절대적으로 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 음한 아버지 상을 성경대로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을 모르고 성경 내용을 모르니까는 이제 그런 소위 참 웃지 못할 그런 아이러니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로는 시로, 소설로, 때로는 뭔가 이 코미디한 그런 코믹한 그런 표현을 통해서도 다양한 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가 아니냐?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의 삶이 그냥 옳고 그름이 모든 것이 아니듯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중앙들이 있듯이 그 가운데서도 바른 길과 다른 길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인생의 목표로 해야 될 그런 길이지만은 그 과정에서 아주 단순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 인생 길입니다. 출발을 합니다.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는 1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시작이 됐죠. 단락이 확실하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1장 서론이 끝나고 8절부터도 아비와 어미가 나왔는데 지금 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 우리 누가복음에 나왔던 그 불의한 재물에 대한 말이에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여기에서 불의의 재물은 무엇이냐?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물질, 뭐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복이 되지 못한다. 복이 되지 못한다. 이걸 알아야 돼.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못 얻는데 그것이 유익할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무익해집니다. 그것이 유익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린 자예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누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생자예요. 버린 자예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체험을 가지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이런 재물을 많이 만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했는데도 적게 하고 말이 한 문제가 아니라 그 때문에 일생 재물에 대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무익한 거예요. 그것이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재물 앞에 아무런 예비 지식 없이 그냥 세상을 자라다가 이제 물질을 만지시게 될 때 그 물질을 보면 그 탐닉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마치 음녀에게 끌려가듯이 저 재물 있으면 모든 게 다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어른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무익한 것이다. 공의는 죽음에서 거니라. 자, 우리 공의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공의, 이건 그냥 의의 의, 체데크. 바른 길이죠. 바른 것은 죽음에서 건진다. 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성경의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성경은 의인이 많이 나옵니다. 롯도 의인이고 노아도 의인이었고 그다음에 여기도 의인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 왜 성경이 의인은 없다고 하고 하나도 없다 해놔놓고 또 의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의인은 없다, 세상은 악인밖에 없다, 죄인밖에 없다, 인간은 절망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악인들이니까는 거기에 무슨 차별이 없다.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맞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래 살아보면 있잖아요. 자, 이것은 로마서 3장의 의인은 이거는 뭘 가리키냐? 그러면 이것은 본질이에요.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본질. 여기에서 가리키는 의인 없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바로 본질적으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인이 됐다는 그 본질을 가리키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의인은 상대적인 의의 상대적인 그리고 현상적으로 정말 악한 사람들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 가운데도 법을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베풀고 배려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죠. 이제 그런 개념에서의 의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이제 모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는 의인은 없다 그래놓고는 의인이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전에도 말했죠. 안식일 문제도 영원히 지킬 안식일이나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은 그 안식일 법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는데 전혀 그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노래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내가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리 그 이야기할 때 그 영원이라는 말은 그건 영원히 살지도 못하는 존재가 그 오랫동안 변치 않겠다는 강조이지 그것이 실제 사실적인 그와 같은 표현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 우리 말에는 과장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내 뜻을 담기 위해서 그 말 그 자체가 그 과학적인 것과 같은 이 내용들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의인과 악이 나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진한 자는 부하게 되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인과 응보죠. 세상의 모든 이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똑같은 조건에서 일을 해도
계속 연구하고 처음에는 출발할 때는 똑같지만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중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이 차이는 도저히 이 메꿀 수 없는 간격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우리 삶에서 보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오늘날 세계적인 대기업이 된 저 삼성그룹 같은 것도 대구에 여기 삼성상해로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연구하고 부지런히 해서 저렇게 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죠.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친다. 여름에 거두는 게 왜 지혜로우냐? 여름에 그 더운데 그러니까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 여름 타작마당이라 그러니까 이 추수 때가 여름이라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추수 때에 시원한 물과 같이 그러니까 아주 우리하고 계절이 좀 다르고 절기가 좀 달라서 이런 표현합니다. 그런데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느라. 우리도 나오죠. 추수 때는 부지깽이도 바쁘다 그러잖아요. 추수할 때 농번기, 농번기 모내기 할 때 그리고 추수할 때는 쉴 틈이 없는데 그런데 지혜로운 아들과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로 구별됩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은 거라. 멜성이 주석에 독을 머금었느니라는 폭력이 가려져 있느니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그래요.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기되니라.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름이 남죠. 어떤 사람은 죽어서 계속 칭찬을 받고 기리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의 이름은 멸시를 당하고 썩게 됩니다. 우리 저 박원순 시장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그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죽었는데도 5일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 신화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알고 보니까 저 사람들은 소위 좌파들은 막 그걸로 모든 걸 조작해내는 거예요. 거기에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광우병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걸 몰랐어요. 저 사람들은 모든 걸 조작. 광주 사태 때도 저 광주 우리가 그런 소문을 많이 듣거든요. 그 임신부에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아이를 끄잡아내가지고 던지고 그 다음에 그 부녀자의 유방을 잘라냈다. 이 계엄군이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들렸거든요. 그 지금 조사해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런 자료 증거가 없거든요. 그거 우리 다 들었어요. 다들. 그거 어떻게 조작해내는 거예요. 조작해내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국적으로 퍼뜨리려고 그렇게 해서 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도록 정말 그 악인들이 그 기회를 노리는 것처럼 모든 일을 그렇게 하고 그걸 조작해서 그걸 만들어내 가지고 그걸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정언을 듣고 참 정말 그 집단은 악인의 집단이다.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우리는 박헌영을 뭐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박헌영을 그렇게 존경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자기 이름을 헌영이라고 바꿔서 공산주의자 박헌영. 우리 객관적으로 봐야 되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박헌영 나중에 이용당해가지고 북한에 가서 남노당 남쪽 남한노동당 당수가 나중에 다 숙청당합니다. 김일성에 이해돼. 사용하고는 나중에는 다 없애버려요. 그 역사를 보고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 역사를 통해서 계속 혁명을 거리시고 그 사람들은 그 기획하고 쇼하고 꾸며내는 전문가들이에요. 신화를 만들어낸다. 신화를 만들어낸다.
조국 사태 때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 젊은이들도 막 그건 뭐예요? 그 뻔한 말도 안 되는 추잡한 인간을 위해 가지고 그를 의인으로 만들고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한가하고 그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나와 가지고 일하는 이거 뻔한 사실을 보고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이승만이나 박정희에 대해서는 죽일 놈.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가. 8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9절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거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라. 바른 길과 굽은 길. 10절입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니라. 죽음이죠. 죽음.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려우느니라. 참 좋은 말씀이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라. 야고보서 5장 20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미우면 계속 다툼만 일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보자. 미운 사람 보면은 그 고발하고 싶고 그 잘못을 드러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나는데 그것도 악한 마음이에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나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가구나.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 이건 단순하게 봐서 그렇죠. 부자 재물이 많으니까는 든든하죠. 그러나 가난한 자는 궁핍하니까는 그 부자 앞에 굽실거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궁핍은 나중에 굶어 죽기도 하죠. 돈에 대해서 긍전한 돈을 부지런히 버려야 될 것을 말합니다. 의인의 수고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여기 나오네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이라. 앞에 나오는 부자의 재물은 의인이 수고해서 번 부자예요. 그 재물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며 그러나 악인은 죄에 이르게 되고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을 행하여도 징계를 버린 자는 거룩하니라. 그 앞에서 말했던 1장에서 9장에 나오는 이게 훈계들. 이 훈계는 생명길로 가고 그 징계를 받지 않는 자 있죠. 그것을 버리는 자는 멸망으로 잘못된 길로 간다고 말합니다. 인과응보적인 그와 같은 가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10장 18절은 자, 그냥 읽겠습니다. 읽고 특별한 부분만 우리가 강조하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 이 미국 속담입니까? 서양 속담이 나오죠. 침묵은 금이다. 침묵은 금이다. 그런 말도 나온 거죠. 의인의 혀는 순언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은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렇죠. 여러 가지 이 의인은 교육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근심이 딸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복에는요, 항상 근심이 따라 있어요. 편안하고 떳떳하여 빼앗길 염려도 없고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수고해서 얻은 정당한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이거나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들어서 얻는 복은 근심을 가지게 돼요. 근심을 가지게 돼요. 부하게 되었지만 근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 말이에요. 부자면 부자일수록 더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 비례해가지고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 사실 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돈이 한번 생기면은 이거 어떻게 쓸까? 뭐하게 쓸까? 뭐 복잡해. 없으면 그냥 뭐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23절 읽어주십시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나갈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나갈 삼느니라. 여기서 미련한 자는 그냥 지혜 없는, 세상에 지식이 없는 자가 아니고 이 사람 세상에 꾀가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왔죠.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앗을까 이렇게 하면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입을 놀리고 생각을, 마음을 악하게 삼습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나갈 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보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표현, 비유가. 게으른 자는 그 주인이 볼 때 이의 식초 같아. 생각만 해도 막 몸서리 쳐지죠. 눈에 연기 같아. 연기가 들어가면 눈물이 막 나고 식초같이 새그랗고 표현이, 비유가 온몸에 느껴지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를 뭐 일 시켜보려고 하면 참 힘들죠. 아이고 차라리 내가 할게 저러가라 이렇게 하죠. 27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그렇죠. 뭐 전부 장수하는 사람은 다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인은 다 빨리 죽는, 아니에요. 악하고도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 자녀들도 복을 받고 잘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제 이 장수는 영생에 대한 그 예표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30절 보면 영영이 이동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한다. 이것도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멸망할 이 땅의 그 예표적인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냐. 자, 말에 대한 입과 입술, 혀, 말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자기의 입을 잘 통제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의 중요한 것이다. 자,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공평한 추는, 하나님은 공평한 것을 좋아한다. 남을 속이거나 빼앗거나
내가 많이 가져가지고 그렇게 불의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공정하고 공평한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공정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인에 들어가면은 이 공정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해가지고 자기는 많이 가지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공정하지 못할 때 그때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그때 막 혁명도 일어나고 막 약탈 파괴 막 질서를 무너뜨리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람 속에는 뭔가 그 불공정에 대한 그 반발심 이런 것들이 크게 있습니다. 그게 크게 되면은 정치가들은 그걸 통제를 못하면 나중에 정권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도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앞에서 나왔던 10장 6절에 나왔던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10장 6절에 보니까는 10장 2절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러니까 또 반복되는 말씀도 많이 나와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에 악한 자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들어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들어가. 그러니까는 속이고 그렇게 하면은 거짓말을 하면은 나중에 그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잡혀들어요. 그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야기가 다 풀리는데 거짓말 중간에 해서 그러면은 나중에 이 논리가 막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잡히고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은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혼란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이것도 자기 길 가는 건 사람의 길, 자기의 길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그 악인이 죽으면 더 좋아한다 그 사람들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12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정이 되기를 싫어한 자는 평안하니라. 보정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나오죠. 6장 1절에 보정에 대해서 경고했는데 보정을 써주는 건 큰 사랑인 것 같지만은 사실 자만이다.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데 자기가 마치 그 사람을 다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겸손하게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와주는 건 좋지만은 보정 쓰는 그것은 자만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 16절입니다. 11장 16절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위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느니라. 유독한 여자, 건면한 남자.
인자한 자, 전한 자 서로 대조합니다. 18절 악인의 삭선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함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참 하나님의 복이죠. 아끼기만 하고 모으면 될 것 같지만은 그 모은 것이 딴 사람이 갈 수도 있고, 아끼고 모으다가 병이 걸려가지고 치료비로 다 갈 수도 있고, 그래요. 물질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물질을 잘 사용하는 자는 그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니까는 자기도 윤택해집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恩宠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리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군요.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게 예수님도 많이 사는 표현이죠. 하물며 그렇지 않겠냐. 저 들의 꽃들을 보라. 저 공중의 새들을 보라. 저들도 하나님이 입히기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나. 이것도 계속 나오네요. 반복돼서 나오네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어진 여인 가는 게요. 어진 여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되는데요. 에셋 하일. 이걸 알아둬야 돼요. 에셋 하일이 누구냐? 여기에 현숙한 여자예요. 현숙한 여자. 여기에 현숙한 여자를 여기다 지금 어진 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잠언의 마지막 장에 31장에 가면은 현숙한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 현숙한 여자가 누구예요? 룻입니다. 룻으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 같은 사람은 지혜로운 여자. 말로 아주 지혜를 모면하는 아비가일이 아주 그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이 누구냐 그러면 남편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의 남편이 누구? 예? 나발이잖아요. 나발 가는 게 어리석은 자예요. 이름이 그 뜻이 여기 어리석은 자 할 때 나발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그 남편을 살리잖아요. 말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뭔가 딱 그렇게 맞아떨어진 건 아니지만은 뭔가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런 거 보이죠. 자, 루스는 현숙한 여자인데 에세트 하일카는 이건 장군이에요. 장군입니다. 하일카는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것도 단순한 여자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그 지혜가 여자고 지혜가 소피아 헬라어로도 여자잖아요. 소피아. 그다음에 호크마트 나오는데 이 여인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것도 수학적인 무슨 공식을 가지고 적용할 수 없지만 성경은요 그거 안 돼요. 그것을 또 뛰어넘는 좀 불규칙적이면서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요. 에세타이는 아주 중요한 거. 나중에 이게 교회가 돼요. 교회가 뭐냐? 현숙한 뜻이 아니에요. 저 번역이 잘못됐어요. 강한 자, 싸워서 이기는 자, 아주 강한 여인이에요. 강한 여인. 그 기보로 강하다 하는 그런 뜻이 strength. 그 다음에 그 용기 있는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해버렸는데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하 위에 뼈가 성가지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도 있겠죠.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린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긍휼이 잔인이래.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른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의 입술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 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의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말을 참 계속 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